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서정과 본문 중에서 열왕기상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가 함께 성서정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성서정과는 이제 성경의 맥을 짚어주는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깊은 묵상을 위해서는 끊어져 있는 본문의 그 앞뒤 문맥과 매일매일 이어지는 이 묵상의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목요일부터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 이야기인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걸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당연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의 등장인물인 아합과 엘리야, 그리고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그 오바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에 아합 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 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이 두 구절만 봐도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아합 왕이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왕 밑에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얼마나 끔찍한 통치를 받았을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이세벨과 아합은 결혼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왕족과 왕족의 결혼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이세벨이 속한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을 뜻하는 바알신을 이제 아합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예배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로 인해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왕궁을 관리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이려고 하자 그 예언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굴 속에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바알을 섬기라고 압박하고 그렇게 협박했지만 오바댜는 여호와를 더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왕과 왕비가 섬기라는 신을 섬기지 않고 그의 명을 어긴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한 반역이었죠. 그런데도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우상의 소굴인 그 아합 왕의 궁전에서도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고 예언자들을 살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 악한 왕 밑에서도 이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바댜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물론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 사람은 어떻게 자랐습니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한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한번 보면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라는 그 악한 아합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바댜처럼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였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좀 살펴봤을 때 엘리야 또한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뭐 사르밧 가브라든지 아합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엘리야도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 사람을 함께 좀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면 오늘의 본문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그리고 아합 왕의 결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 전투, 뭐 사실 저는 이제 성가곡으로도 많이 불렀던 내용이기도 해서 좀 익숙한데요. 자, 오늘 이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예언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3년의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가뭄을 그때는 이제 신이 진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서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바알이 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엘리야의 그 결투가 그러면 우리 누가 어떤 신이 더 센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해서 이 갈멜산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850명이 850대 1로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생략이 돼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지만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엘리야와 전투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두 개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재물을 올려놓고 만약에 더 강한 신이 먼저 여기에 불을 내려서 이 제단 위에 불을 타오르게 할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불을 붙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께서 이 불을 붙일 것이다.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하게 돼서 이 두 개의 제단을 쌓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성경에 보면 낮까지 하루 종일 정말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불이 내려오지 않자 이 다급해진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쏟으면서까지 예배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했지만 바알이 불을 내리지 않았죠. 사실 바알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배는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녁쯤이 되자 이제 엘리야가 이 하나님께 이 제단 가운데 불을 내려주실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의 하는 행동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는 처음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제단 앞으로 다 모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백성들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단 위에다가 불이 붙지 못하도록 물을 부어버립니다. 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 정말 세상에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시오라고 어, 크게 소리쳐도 어쩔 줄을 몰라 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갈멜산에 와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함께 결투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저는 됐었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너진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한 12개의 돌이 세워집니다. 그때 백성들이 막 수군대지 않았을까? 저게 뭐 하는 거지? 아니 저 돌이 왜 12개를 저렇게 다 쌓았을까? 궁금했겠죠. 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전적으로 또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했겠죠.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12지파를 세우셨잖아.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칭하셨잖아. 그 의미 아닐까? 서로 이렇게 얘기를 막 수근수근 했겠죠. 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구나. 만약에 이런 엘리야의 행동들이 다 없이 그냥 엘리야가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해서 불이 딱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엘리야를 찬양했을까요? 예, 저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겠고 엘리야를 또 찬양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린 그런 실수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행위들. 근데 엘리야는 철저하게 이 결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자, 봐봐. 우리를 이스라엘로 칭하시고 12지파를 세워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시지.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신 분이 있어. 누굴까? 하나님이시지. 자, 제단에 물을 부었어. 여기에 불이 붙을까?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런 메시지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백성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도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참 신임을 이 자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백성은 불이 내려온 그 제단 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의 행위들 하나하나들이 결국에 모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바알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정말 주저했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갈멜산 전투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정말 세상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입니다. 오바댜 또한 그 선지자들을 살릴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방을 더 두려워했다면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 내려주십시오 주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얘들아,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를 이끄신 분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니?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던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참 믿음의 소유자. 그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갈멜산 전투 가운데 큰 승리를 이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투 가운데 백성들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열매로 증명된다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지도는요, 크리스찬들이 AD 100년경부터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아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AD 100년경의 지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신 이후 그 AD 100년경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아주 작은 지역에만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지역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AD 400년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국교가 우리 기독교로 이제 선포가 되면서 이 지도에 보면 로마의 국경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분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 1500년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북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유럽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 포로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북유럽으로 끌려가서 그 자신들을 종으로 삼는 그 주인들을 개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 AD 1990년, 물론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우리 2000년대를 뜻하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미국과 또 남아메리카 그리고 남아프리카 그리고 한국과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어느 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어떤 선교학자들은 이 사진을 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시기다. 가장 좋은 시대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선교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우리 기독교는 AD 100년에 망했어야 됩니다. 가장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AD 100년경에 살았던 이 신앙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됐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고 정말 그 가운데 세상이 정말 알 수 없는 이 시대 때 사람들의 별명은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데 이상하게 매력적이야. 사실 이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들이 점점 퍼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의 믿음, 오바댜의 믿음, 그리고 이 지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믿음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믿음이었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제단 위에 물이 쏟아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걸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 물 묻은 재물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믿음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저 바알도 무서워.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저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 오바댜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게 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이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텐스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정치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런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은 마치 이 지도에 나오는 이 AD 100년경에 있었던 저 사람들처럼 작을지 모르지만요. 그런 우리 작은 교회가 결국에는 이 2000년대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켰듯이 우리 모두가 이 한국 땅 안에서, 이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간구하는 이 오늘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